예배를 드리네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팀들과 함께 그리고 또 새 교회를 새 단장하니라고 너무들 수고들 많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수고했다고 우리 격려를 좀 줍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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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벌써 이렇게 여기가 조금 조그마긴 조그만 것 같아요. 벌써 티 났다고 그냥 꽉 차버려가지고. 아 지난주에는 제가 그 일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말씀을 전하는 관계로 오지를 못했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놀랍게 전했고 또 너무 좋은 교제도 했고 많은 격려를 받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 번 일산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에 갔을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없는 양처럼도 느껴졌고 그들이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그들 스스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워가며 교회에 헌신하고자 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니까 참 너무나 격려가 되었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를 되게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올 거라고 희망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또 제가 대학부 예배도 가서 있는 시간도 있는데 시력이 한계를 느껴요. 약간 비염에 의한 그 감기가 걸렸어요. 지금도 완전히 낫지는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대구 땅에 와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장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이 예배처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수많은 생각들이 저에게 막 몰려왔어요. 이거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정말 이 교회가 대구 땅 이렇게 대한민국에 정말 어텐션 받을 수 함께하는 교회가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지. 우리 그 다은이가 예전에 좋은 사람이 정말 이렇게 대학 도와 라는 수많은 생각을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어쩌면 우리가 이 새로운 장소에서 어수선할 거예요. 왜냐면 페인트 칠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시스템에서는 또 새로운 또 시스템들을 셋업하느라 볼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눈에 보이는 그 영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를 거기에 매진하며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되어지기를. 네. 그래서 저 맨 뒤에 있는 분 제가 보이세요? 영진이 저 잘 보여요? 네, 우리 성민이는 어때요? 아니 여기가 좁아졌고 좀 길어져서 단상을 더 높여야 한다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를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을 보면서 내 마음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는 어떠한 사건들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6장에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그러니까 이 6장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정 나타난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 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오병이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정말 수천 명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았을 때도 너무나 많은 광주리에 담을.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한번 경험이 있었죠. 근데 그거를 제자들이 얼마나 놀랍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러 많이 온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는 게 왜 따르려고 하는 거야? 그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왔던 그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오늘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왜 교회를 나오시죠? 우리 박수영 형제는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대답을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봐서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오나?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아니 내가 원래 마음이 이렇게 뭔가를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좀 내 비즈니스가 좀 잘 되게 하기 위해 내 개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빵을 먹고 아니면 빵을 먹고 배불러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지. 요한복음 6장은 가장 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질문하는 것이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해. 나를 따르는 것이 세상적인 것, 바로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나를 따라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 같이 보도록. 8절 29절. 계속해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일이 곧 예. 우리가 내 배와 내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죠?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뭘까요?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일까? 저는 고민해 봤습니다. 예수를 믿는 너무 많은 병이 나왔고 우리 아이들이 잘 크고 이런 건가? 영적인 우리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예수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우리의 의지와 욕망, 계획, 우리의 강점, 약점을 바로 예수님의 지시와 보호에 맡기는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야 할 한 부분들을 인도하실 것을 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의탁하고 가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내 의지와 욕망, 계획, 강점, 약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지시의 보호에 맡기는 것이 무엇일까? 세 가지로 오늘 힌트를 갖고 내가 항상 2가지만 하라고 하는데 오늘은 새 건물이니까 3가지를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랑하는 것.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냐면 새로운 계명을 준다. 예수님을 따른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계명.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라는 거죠. 교회 가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들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제자 안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정체성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3절에서 40절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요한복음에서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로운 계명이라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 알려. 또 마태에서도 글이 나오는 거죠. 또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지 바로 가장 중요한 거 율법학자가 물어봤어. 시험하기 위해서. 그때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이 두 계명에 있다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이는 모든 말씀에 가장 우선 띄울 게 세 번째 베드로전서 4장 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뜻을 사도 베드로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로 뜨겁게. 그럼 뭐 한다고요? 허다한 죄를 하고. 이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을 알고 우리는 또한 사랑을 배워야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사랑을 배워서 우리의 사랑이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과의 사랑과 다르죠. 세상의 사랑은 어떤 거죠? 기부에 내 뜻대로 하는 것, 내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 내가 어떤 방법,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정화가 를 어떤 방법으로요? 예수님이 정미가 구조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구조를 내 뜻대 내 방법 내 성향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동기와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하고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가장 큰 이유가 뭐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곳에서도 우리가 해야 해요.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그 후에 그때 예수님이 뭐 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부위를 닦아주고 너희가 말한 내가 선생님만 몸을 부위 더러운 부위까지 기꺼이 그 예수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인지 그 사랑이 우리의 문화가 이 대구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많이 알아요. 또 너무나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너무 재능이 많아요. 이런 것이 되어질 것이 아니라 가장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우리 문화로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린 그를 위해 애쓰고 벌써 그 시작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곳에 와서 진짜 너무 많은 형제자매들이 기꺼이 평일날에도 주말에도 시간을 할애해서 여기를 고치고 쓸고 닦고 칠하고 단장하고 정말 이렇게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와서 헌신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 그런 것이 실천되고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어지고 더 커지기를 하나님은 아니 교회에서 가장 하길 원하지 않은 것이 서로 사랑.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그냥 교회만 왔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1세기 때 교회는 예배가 어디까지가 포함이 된 거냐면 이게 반찬을 식사를 하는 것까지가 예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사랑으로 음식을 나누. 오늘 이 시간 우리 또한 그냥 교회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누구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누구인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왔었을 때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얼굴 한번 좀 살펴봐 주십시오. 잘생겼고 예쁘고 아름답고 피곤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아파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랑과 필요를 주려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를 드리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사탄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고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모여도 힘을 내지 않길 원해서 서로 사랑하기를. 우리는 그럼 오래된 지식가 많을까요? 죄가 많아요.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기 때문에 오래된 교회가 또 뭐가 많을까요? 그래서 교회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준호 형제 그 문제 준호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얘기하죠. 그것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한다면 가서 얘기해야 합니다. 내가 내 남편하고 문제가 있었을 때 남편한테 가서 얘기해야 합니다. 뒤에 가서 친구들과 남편의 뒷담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터지지도 않습니다. 가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직접 내 마음을 열고 내 여린 마음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형제 자매들 안에 문제가 생겼었을 때 아니 교회를 와해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러한 방법으로 눈빛이 나한테 별로 안 좋아. 근데 그 눈빛이 그냥 자기 혼자 셀-포커스 한 눈빛인데 그때 그 눈빛을 바라보고 힘든 사람은 가서 왜 그런지 물어보지 않고 판단 내릴 때가 있다. 어떨 땐 저 사람의 스타일이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아. 가서 얘기해야죠.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의 성격이 모든 사람한테 그런 건지 자기한테만 그런 것이. 확인해보고 내 마음을 넓히고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하는 우리가 내 능력으로 원하지 못하게 할. 여러분 고린도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추구하고 있고 유대인은 능력, 힘, 기적을 원했어요.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사랑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지혜가 더 많아지길 원하는 능력, 힘이 많아지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문화. 이 교회는 바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적으로 되지 않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더라도 너의 첫사랑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자칭 사도라는 사람을 너희들이 시험에서 골라낸 것도 아니고 너무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고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첫사랑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대국 그리스도의 교회 다시 한번 중구의 시대를 떠나서 이제 수성고 시지도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장을 열어야 돼. 우리가 가장 중요시할 게 무엇인지 이 사랑하는 문화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올드 크리스찬들은 시간에 가면서 지식이 많아요. 성경도 읽고요. 말씀도 듣고요. 더 나아가서는 다른 성경 보조되는 책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게 됩니다.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교만해지게 됩니다.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는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서로를 모두 우리 윤상숙 자 그다음에 우리 모두 우리 김지용 형제를 사랑합시다. 우리 모두 우리 이재욱 형제를 사랑합시다. 우리가 그 사랑이 넘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싶습니다. 그것이 확장되어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달되어지고 사랑을 통해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눌리고 왜 사랑하다가 멈추게 되죠? 사랑은 또 뭐하죠? 지침. 때로는 내 배우자에게도 지침. 내 배우자에게도 상처받아. 내 자녀에게도 상처받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마. 우리 이 사랑은 계속적으로 우리 최성환 형제를 사랑하고 박수영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공경하셔서 여러분이 이미 성도를 도왔고 지금도 계속 도우면서 보여준 여러분 행위와 사랑을 결코 잊지.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세상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은 그거가 아니다. 주님께 보여드리기.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을 비난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의 모난 성품들 그들이 성숙하지 못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사랑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고 저희 대구 그리스도 교회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배워나가고 실천하고 서로의 삶의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로 뭐냐면 서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해야 할 게 뭐냐면 서로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노력합시다. 사랑이라고 했죠. 자, 골로새서 1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29절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에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여행에 갔다 왔어요. 1차 여행을 간 동기가 뭐죠? 내가 세운 교회가 잘 지내고 있는지 예수를 닮은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다 힘을 주고 싶어요. 사도행전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된 이유가 내가 세운 교회들이 잘 지내게 하기 위해서 글을 썼고 찾아가고 방문하게 된 거예요. 제자가 된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제자가 되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거를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 온전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그들에게 권하고 지혜를 다하고 가르치고 내 속에서 나오는 능력과 활력과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최근에 누군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고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비유만 건들지 않으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또 여러분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이 예수를 닮을 수 있도록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그럼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죠. 너에게 가르칠 지키게. 바로 그것이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은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돕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할 수 있다. 저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지 않은 것이 나에게 관심이 아니면 저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 비유만 건들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제자 훈련은 꾸준하게 만나면서 모든 부분을 함께 나누어 나가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죠.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 동기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 훈련이고 예수님을 헌신하는. 여러분 제자 훈련이 필요하지 않은 그럼 혼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기적으로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울 때 꼭 2명 이상 모여야만 이야기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혼자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저는 33년 동안 제자 삶을 살았지만 지금까지 제자 훈련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33년을 살아왔지만 성경을 보는 것이 어렵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내 약점, 내 죄성을 이기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재밌는 건 제가 다른 사람의 부부관계는 도와줄 수 있을지언정 제 부부관계를 돕는 건 너무 어려워요. 제 아내를 돕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 아내를 사랑하는 제 아내의 약점을 도와주는 것이 제 약점을 아내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죠. 누군가 제 삶에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알아서 들어와 주기 아니라 들어와 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또한 다른 삶에 들어가야.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은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강력한, 결코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돕는 관계가 있었을 때 우리는 결코 종교적으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또 양방, 부부관계도 양방, 서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서로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돕으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근데 서로 예수님을 닮도록 제자 훈련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사탄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혼자 있고 싶어요? 우리가 외골수적으로 있을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우리는 더 열어서 이 교회에 새롭게 이사 오면서 우리는 더 서로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데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단지 커피나 마시고 가볍게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예수의 사랑의 방법으로 서로를 세우는 것을 배우고 연습하고 실천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오늘 여러분의 D그룹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어요? 그냥 커피 마시고
그냥 기도하고 나 오늘 이런 걸로 배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왜 그것을 배우고 있는지 내 죄성이 무엇인지 서로 열고 마음을 나누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줘야 합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은 또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니다.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줄 수 없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들만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을 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자기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2절에 보면 서로 남의 짐을 져주. 뭐냐면 함께 싸워주라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바울이 왜 다른 사람을 올바로 생각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정하자면은 해산하는 고통 마지막이었습니까? 무교미가 마지막이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아주 해산하는 것. 그럼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다 자기 스타일이 있거든요. 내 스타일이 있어. 나 어려워요 그거 하기. 근데 어렵다고 하는 걸 무조건 도전 줄 수도 없고 함께 걸어가며 그들이 자기의 스타일에 나올 수 있도록 겁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선 해산하는 고통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쉽게 이지고잉 하는 것, 쉽게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죠. 정말 유신이의 삶에 그리스도를 함께 하는 것. 재은이의 삶에 그리스도를 담게 하는 것. 왜? 재은이의 성향이 있거든요. 유신이의 성향이 있어요. 동요의 성향이 있어요. 그들이 안에 그리스도를 삼으려다가 때로는 우리가 지칠 때가 있죠.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해산하는 고통을 기꺼이 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게에 매진할 수 있는 20절 17절에 보면 쇠붙이는 쇠붙이를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딪혀야 지혜가 예리해. 그래서는 부딪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우린 부딪혀야 돼. 그리고 하나님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려는 것이 문제가 되어진다. 부부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우애하며 울려가며 직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 자녀 양육도 형제 자매들 안에서 때로는 부딪히듯 저와 정말 상호 형제의 성격이 너무 달라요. 그래도 부딪혀야지 서로가 배울 수 있어요. 상호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상호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며 서로를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신실함을 갖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관리하는 정권대사죠. 우리에게 유일하게 요구되는 게 뭐라고요? 신실성이에요. 신실성이 뭐죠?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구사전에 보면요. 진실하고 착실하다. 진실하다를 찾아보니까 사람이 허튼 데 없이 찬찬하며 실하다. 또 일정한 기준이나 정도의 모자람 없이 넉넉하다. 그리고 꾸준히 하는 충실하게 믿을만하게 신뢰할 만한 이런 뜻을 가지고. 근데 사실은 영어로 보면 faithful이에요. 그렇죠? 근데 faithful을 보면은 뜻을 그냥 풀면 뭐예요? 믿음이 가득 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하고 서로를 예수님을 닮도록 돕는 거에 그 신실성을 가져가는데 그 faithful이 보면 믿음이 충만해요. 믿음이 가득 차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 가득 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믿음이 가득 차려면 어떻게?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깨진 항아리에 물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구멍을 메꿔야 돼. 맞아요. 깨진 게 너무 많아. 메꾸고 여기 메꾸면 저기 꺼지고 가장 좋은 방법 그 항아리를 물 안에 담그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깨진 그릇 우리가 하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 담가져 있어요. 우리의 신실성 예수님 안에 바로 그렇게 되었을 때 끊임없이 사랑하고 사랑을 배우게 하고 사랑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서로를 돕는데 우리는 열정을 가져갈 수 있게 우리는 하나님께 푹 감가짐을 갖고 무엇을 해야 할지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4절 마지막으로 말씀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춰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의 귀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말씀을 그리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때가 돼서 그 때가 어느 때인가 우리가 못 지낼 때 우리가 이기적으로 되었을 때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그들은 을 들으려고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는 사람들을 이 욕심에 맞게 찾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붙들고 연구하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오래 확신 꾸준하게 신실하게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사람들을 바로잡고 책망하고 끝까지 참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저는 성경에서 그 신실함이 누군가를 생각해 봤었을 때 딱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였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다니엘 3장 1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할 때 내가 절할 수 있는 그리고 저 종이 보내다. 계속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우리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에 차서 이 새로운 장소 꿈꾸고 우리가 노력해야 하고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두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서로 예수님을 닮도록 돕는 것. 세 번째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